자,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 성전, 곧 교회,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걸으면서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는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곧 회막, 거룩한 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35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고 그 성막은 거룩한 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악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처소, 제사의 처소, 예배의 처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도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거룩한 성소요 또 하나는 지성소였고 중간에는 거룩한 휘장이 가려져 있어.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지성소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법궤 언약의 궤가 있었다 하는 것. 그 안에 법궤하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민족적 국가적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유일한 통로였고 구원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그 가운데 임했던 여러분 처소 곧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여러분 진행이 됐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진행한 이후에는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 사사 시대가 400년 가까이 지나다가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고 바라기에 그 이후에 왕의 정치가 시작되는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이 유대인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가 일평생 꿈꿨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은 유능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다윗을 부르시더니
그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아, 나는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그래서 왕이기에 내가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는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 정부가 여러분 바뀌고 솔로몬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은 20대 20살 때 왕이 되고 그가 40년 왕으로 정치하고 60세 단명했습니다. 솔로몬이 단명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마지막 말씀은 솔로몬아 내가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일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일찍 거두어가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 성전 시대는 솔로몬 때였습니다. BC 966년부터 586년, 즉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왕위의 보좌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감동을 받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 중에서 왕 중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있었다면 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박학다식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능한 왕이 하나님의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를 갖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금과 은 그리고 청동과 그 유명한 백향목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대규모의 노동력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히람 왕이었던 이방인의 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협력하고 동원한 왕이 솔로몬의 왕이었고, 그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헌식을 드릴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은혜가 교회당 안에, 성전 안에, 백성 안에, 민족 안에 충만한 은혜가 그 당시에 임했고,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솔로몬의 정부, 솔로몬 개인, 솔로몬의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경의 가장 부강한 때, 외교적으로도 가장 잘 나갔을 때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시고 솔로몬과 당대의 인물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역사가 흘러서 여러분 솔로몬 때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 때였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여러분 왕성한 죄가 왕성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고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북쪽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BC 722년 그 역사에 아수라라는 나라를 침략당해서 빼앗겼고, 그리고 남유다 쪽의 남쪽에는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특히 남쪽 지방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뺏긴 것은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이 붙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썼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강변에서 흐르는 여러분 강가에서 울며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될까? 이미 바벨론 정부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백성들을 여러분 잔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집앞과 가정은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적줄이었던 성전이 그 당시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어진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강탈당하고 비참한 역사를 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그제야 깨닫고,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될까?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눈물을 흘렸던 역사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깨닫는 자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귀환하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재건은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 재건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4년 동안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소문을 내고, 성전 짓는 방해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여러분 2500년 전에도 교회 성전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끝없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으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수룹바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남유다 총독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 그들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의 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렸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은 BC 2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여러분 이 수룹바벨 성전은 존재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세월이 가니까 여러분 때가 묻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BC 20년, AD 70년, 역사에 보면은 BC 20년부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증축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정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AD 64년에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는데, 개보소에서 완공된 성전을 역사에서는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헤롯이라는 왕 이름 자체, 그 왕들 족보 가계는 다 켰습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헤롯 가계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헤롯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됐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D 64년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 사건이 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살러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비참한 역사를 썼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 여러분, 헤롯 성전도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66년부터 AD 73년까지 길게는 8년, 한 7, 8년 동안에 세계사에 읽어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유대와 로마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대왕국이었던 로마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군 유대를 점령해서 유대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미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비참한 역사를 썼고 고난의 역사를 썼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땅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찬해하고 죽이게 됐고 예루살렘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곧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겁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 것. 그때가 AD 70년이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그 당시에 무너졌던 성전의 잔해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 손을 잡은 통곡의 벽이 나머지 무너진 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셨습니다. 공생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전은 다 무너진 겁니다. 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동이 없고 형식에 얽매 있는 껍데기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언덕, 죽음의 언덕, 고통의 언덕, 십자가의 언덕을 여러분 간 겁니다.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째 되는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너희가 본 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너희가 쳐다본 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제 강림, 즉 재림을 예고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몇 날 못되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성령 시대가 열리리라. 은혜의 시대가 열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운명적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한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다락방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디아스포라축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불같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구약시대는 성령도 있었지만 성령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열흘째 되는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심령 마음속에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든 선하든 양심적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죄를 짓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모인 이 120만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원식 교회, 이 고대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였고 하나님이 그 질서로 여러분 계획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태동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무용교회며 지금의 교회며 주님이 예포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됐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교회였습니다. 즉 만무수 교회, 메가교회, 대형 교회가 된 큰 교회가 됐지만 그들은 건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밖에서, 세상 밖에서, 클레시아, 나를 부르셨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61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의 월곡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개척자 목사님을 통해서 피눈물 나오는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왔고 그 열심과 감동과 은혜로 헌신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의 여러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로 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 6년간의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피눈물과 그 아픔과 방해와 공작을 불구하고도 2024년 10월 마지막 주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고 꿈같은 세월이 지나갈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영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문과 심령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시대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은혜가 된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최고의 재료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감동과 이런 감격과 봉헌의 예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제였고 감동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여러분 봉헌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들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죽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저는 11월 3일 드리는 우리 입당과 임증 예배가 솔로몬의 감동처럼, 솔로몬의 감격처럼, 백성들의 감격의 눈물처럼 그 감동을 3,0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봉헌식을 할 때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 헌신의 봉헌식이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희생제물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드릴 때 소가 2만 2천 마리를 드렸고,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해는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는 건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을 받은 것. 두 번째, 그들은 감사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했는데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그릇이 좁아 준비하는 여러분, 그릇이 좁아 감당할 수 없고 그 일을 이룰 수 없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주신 거 참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봉헌식 때 어떤 사람 하나, 솔로몬이나 누구 하나 그들의 이름을 내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는 영원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봉헌식의 감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제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축제의 절기의 기간을 솔로몬과 백성들은 7일 7일 도합 14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더라. 축제였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솔로몬의 이 봉헌 예배와 감사는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입당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죠?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암중앙교회 61년의 역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식 그 결례가 되게 하옵소서. 축제입니다. 네 번째, 기쁨의 봉헌식이었다. 여러분, 솔로몬도 감동이 돼서 백성들을 축복했고, 백성들도 감동돼서 왕을 축복하는 소통의 시대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연합이었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감격이 있는 예식이 되기 원합니다.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2024년 11월 3일 다가오는 일주일 남긴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월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쓰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암중앙교회 이 대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리고 중년이든 어린아이든 이 시대의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 붙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식이 축제 예식이 되기를 바라고,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펼쳐질 주의 비전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복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생업이 복이 되고, 기업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고, 참 살았다, 내가 참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의 평생을 휘감아 도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